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의 말씀을 집을 짓는 두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내용을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바로 앞선 시간에서는 첫 번째 요점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첫 번째 요점에서는 집을 짓는 두 사람에게 집중이 되었었습니다. 자, 그들은 유사성이 있었습니다. 집을 지을 필요성을 동일하게 느끼고 있었고 똑같이 기술을 잘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건축을 잘 마쳤다는 것이 유사함이었죠. 자, 그러나 그들은 때가 되면 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또 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본질적인 요점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복된 자는 듣는 자가 아니라 들은 말씀을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요점 가운데 일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텐데요. 오늘은 두 사람이 지은 두 집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설교 본문의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건축자에 대해서 그 정도로 해두고 이제 그들이 지은 두 집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건축물 사이에 제일 주요한 외적인 차이는 아마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다른 집보다도 더 빨리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땅을 파느라 상당한 시간이 걸려야 했습니다. 누가복음은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았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바위를 부수고 또한 경관 모서리를 깎아내고 다듬는 일은 여러 날, 아니 몇 주간의 시일이 소요되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어리석은 건축자는 이런 식의 지체되는 일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모래는 아주 부드럽고 항상 건축자를 위해서 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대번에 건축을 시작하여서 벽돌을 그 위에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벽돌이 아주 급속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모든 것이 서둘러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너무 빨리 여행하는 바람에 여행한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건전하지 못한 신앙 고백자들이 흔히 영적 성장에 있어서 대단히 급속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제 회심하고 오늘 신자가 되고 내일은 가르치기 시작하고 그 다음 날에는 온전해진 사람으로 자처합니다. 그들은 아예 성인, 거룩한 사람으로 태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요점에 있어서 능력을 다 갖춘 것 같이 보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들이 요나의 박노쿨처럼 하룻밤에 망하고 마는 일은 너무도 흔합니다. 자, 저는 갑작스럽게 회심하는 자들이 순전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에 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회심을 한 사람들도 아주 훌륭하고 가장 진실한 형태의 회심에 속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회심했노라고 자랑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제가 방금 묘사했던 부류의 사람들이 슬프게도 너무 많습니다. 그들은 매우 급속하게, 정말 신속하게 집을 짓습니다. 그들은 섣불리 집을 짓되
재료를 대기가 바쁠 정도로 빨리 지어댑니다. 반면 애통하는 어떤 사람은 은혜 속에서 자기가 너무나 더디게 자랐다는 것을 아주 크게 슬퍼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구해왔어요. 여러 날 동안 말이에요. 저는 비참했고 몇 주간 동안 죄의식 때문에 완전히 눌려 지냈습니다. 제가 눈을 들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었을 때, 그때서야 소망의 빛이 조금 비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위로는 조금밖에 받지 못하고 많은 의심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저는 마음에 사랑의 충만한 빛을 원했어요. 그러나 새벽에 희미한 빛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을 뿐이에요.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천천히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확실하다면 그렇게 깊이 파는 것을 후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의 평강이 영원토록 지속되려 한다면 여러분의 성급한 친구보다 평안에 관한 문제로 너무 오래 끌고 있다고 하더라도 별로 애통할 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성급한 친구의 소망은 마치 구름 속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것 같아서 바람이 불면 다 달아나 버립니다. 자, 또한 이 두 집 중에 한 집이 다른 집보다 훨씬 수고를 덜 들이고 지어졌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단단한 바위에 주추를 파는 일은 시간이 걸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또한 그 일은 대단한 수고를 요하는 것입니다. 때로 지혜로운 건축자는 멈추어 서서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아야 했습니다. 또는 어떤 때는 하루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 침상에 누우면 파김치가 될 정도로 고단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석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나 반대편에서 일하고 있는 그의 이웃은 벽을 빨리 올리고 지붕 구조를 설치하고 이제 지붕을 거의 마무리 지을 참입니다. 그때쯤 되었어도 지혜로운 건축자의 건축물은 높이가 땅 위에서 한 뼘도 채 되지 못합니다. 모래 위에 기초를 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 그렇게 수고할 필요 없어. 자네가 수고한 효과가 전혀 보이지 않네. 내 집의 벽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보란 말이야. 나는 자네처럼 노예같이 일하지 않아. 나는 쉽게 일을 하지. 나는 내 자신도 참지 못하고 바위가 나오는 것도 참지 못해. 내 집이 얼마나 높이 솟아오르는지 보란 말이야. 그것이 얼마나 멋져 보이는가. 자네의 그 구시대적인 방식은 무모한 짓이야. 자네는 아래를 파고 또 망치로 두드리고 있어. 마치 땅의 중심을 분쇄하기라도 하듯이 말이야. 어째서 상식적으로 하지 않나? 나처럼 빨리 진행하게나. 낑낑거리며 힘들게 일하는 것을 끝내버려. 나처럼 말이야. 그리고 즐거워하게. 걱정이 자네를 죽이고 있어. 여러분, 참으로 각성받은 영혼들은 이 양식을 따라서 편안하게 지내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 등불과 같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어리석은 건축자와 같이 평안으로 금방 뛰어들고 자신은 안전하다고 자랑합니다. 자기가 바른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멈추어 서서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는 너무나 감격에 겨워 그 문제를 자세히 조사할 시간을 갖지 않습니다. 그는 마치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그 주택은 아주 훌륭한데 어째서 부동산 권리증서 따위에 염려하는가? 잔치가 풍성하게 차려졌는데 어째서 혼인 예복을 더디 차려입는가? 많은 의구심이 들어도 육신적인 안일에 빠진 사람은 그것이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치부하여서 옆으로
제쳐 놓을 것입니다. 물론 그대로 조심하여 속지 말라고 다그치는 것은 그 자신의 양심의 소리요, 하늘로부터 온 경고의 음성입니다. 그는 자기 마음을 조사하고 심중에 숨기는 것은 둘추원에 주십사고 주님께 진지하게 기도를 드리는 적이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자기 검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말을 참지 못합니다. 그는 대충 모든 것을 종합하여 이치에 맞지 않는 결론으로 얼른 나아갑니다. 그래서 불쾌한 사실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립니다. 자기는 부요하고 선행도 늘어났다는 그런 망상을 가집니다. 사실은 벌거벗고 가난하고 비참한데도 말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의 행보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자, 그러나 그의 친구는 훨씬 다르고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기가 바르게 기도하지 않을까봐 겁을 내고 있으며 자신이 무릎을 꿇고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자만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믿음의 실상에 대해서 거짓 신앙 고백자처럼 그렇게 금방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아마 결국 그것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믿음이 아니다. 그는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합니다. 이 사람은 가짜를 싫어합니다. 불 속에 단련한 금을 사려고 합니다. 그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나의 회개여, 나는 회개란 죄를 진실로 싫어하는 것임을 확신한다. 부흥회에 참석하여 흥분하고 한두 방울 눈물 흘리는 것인가? 내 성품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로워졌는가? 아니면 단순한 외형적인 개선만 했다고 확신하는가? 자, 여러분은 이 두 번째 사람이 자기 영혼을 많이 점검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수고하며 나머지 문제들에 대해서도 물어봅니다. 그는 어떤 방도로도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합니다. 그는 많은 투쟁과 많은 염려를 합니다. 또 마음을 많이 조사합니다. 그는 진지하고 속임수에 빠지길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그런 사람의 침노를 받습니다. 그는 문이 좁다는 것과 길이 협착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의인이 겨우 구원받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이 두 번째 부류에 속한다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생의 상속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집을 지으려면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도의 비용이 들어갈 만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양의 성품은 없고 양의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죄의 종으로 있지 않도록 삼가십시오. 가식적인 신앙을 갖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 전기들을 읽고 마치 자기가 그 체험을 한 것인 양 하지 말고 여러분의 어머니나 아버지의 경건이 여러분 자신의 것인 양 착각하지 마십시오. 또는 친구나 친척들의 경건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상하게 하고 고뇌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대가를 요구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기초에 이르기까지 수고하고 끝내 집을 시험할 여러 시련들이 올 때에 그것을 견디어낼 만큼 집을 지으십시오. 저는 사실상 제 말이 눈물로 범벅이 되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또한 제 말이 제 자신과 여러분에게 반드시 들어야 할 무거운 경고로 들리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두 사람이 지은 집에 주목을 했습니다. 어리석은 건축자의 집은
빨리 지어졌죠. 또 훨씬 수고를 덜 들이고 지어졌습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건축자의 집은 더디 지어졌고 많은 수고가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차이를 만들어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혜로운 건축자는 참된 회심과 또 자기 점검이라는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를 살피는 일에 진실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일에 있어서도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쉽고 빠른 길을 찾고 외향적인 어떤 모습에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참되고 또 든든히 세워져서 어떤 시련들이 오더라도 잘 견뎌낼 그러한 집을 지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회심의 이 옛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신앙생활 하는 동안 나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를 철저히 살피는 일에 진실하고 신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쉽고 빠른 길을 찾거나 어떤 외향적인 어떤 모습에만 집중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에 따라 든든한 집을 잘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